기독교 38번째 믿음의 확실성은 연합에 있다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믿음에 대해서 3주째 나누는데 이제 믿음의 확신을 어떻게 가질 수 있냐에 대한 좀 말씀입니다. 늘 복습하듯이 기독교의 강령은 첫째부터 언제까지나 겸손입니다. 그 겸손은 굽실굽실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을 시작하고 과정을 하고 다 이룬 후에 주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겸손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신구약의 목적은 항상 그리스도와 영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마다 거기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때로는 이제 그것을 영생을 이제 떠났기 때문에 책망하시는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참 우리 가운데 많은 은혜와 일들을 하시지만 가장 중요한 일들은 믿음을 일으키는 것이고 이것이 가장 초자연적인 은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이 믿음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믿음에 대해서 이제 자세하게 살펴보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함께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알 때 믿음의 본성에 더 가까이 접근하게 된다. 믿음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막 믿음을 우리가 막 믿습니다 막 이렇게 외치는 그런 거하고 믿음은 크게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이제 물론 이제 중요한 거는 복음의 내용을 우리가 알고 깨닫고 받아들이는 것인데 아주 중요하죠. 근데 그 복음을 어떻게 받아들일 때 이제 우리가 믿음을 가지게 되냐면 그 복음이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하심으로 받아들여질 때예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고 이런 식으로 죄가 사해졌다는 것이구나. 그때까지는 아직은 이제 온전한 믿음에 도달했는지는 우리 잘 모르죠. 하나님은 아시지만 그렇지만 이제 하나님의 복음과 함께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알 때 믿음의 본성에 우리가 가까이 가게 됩니다. 그때가 언제겠어요? 복음의 말씀이 마음속까지 침투하여 뿌리를 내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의 말씀이 내 마음에 있다라고 해서 구원이라고 말하지 않고 말씀이 마음에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뿌리를 내릴 때가 우리 쪽에서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구나. 그게 이제 뿌리를 내릴 때 그런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인자하심에 대한 신뢰가 이제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마음에까지 왔는데 이렇게 뭐 돌 밭이나 가시밭처럼 이렇게 다시 이렇게 떠나는 것들은 아직 이제 믿음의 확신에 이제 있는 것이 아닌 것이죠. 또 말씀에 복종하는 체하는 것이 아니라 복종하는 것이다. 그래서 믿음은 지식과 연관이 돼 있다고 그랬어요. 믿음은 고상한 지식인데 이 지식은 이해가 아니라 확신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지식은 이해하는 지식이 아니라 확신하는 지식이다라고 했고요. 또 불신앙의 사람과 불신앙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깊이 생각하지만 그 자비가 나에게 임할지 내가 그 자비에 도달할지에 대해서는 확신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자비하심을 안다라고 했을 때 객관적인 하나님의 자비하심, 또 저 사람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믿는 게 믿음이 아니라 그 자비하심이 나에게까지 미치고 나에게 그 자비가 베풀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신자들은 아주 무거운 시험에 눌리고 그게 꺾일 정도가 되더라도 끊임없이 일어섭니다. 이것은 그러면 뿌리까지 내리는 믿음이라고 해서 그러면 전혀 시험이 들지 않거나 항상 기쁨이 충만하거나 낙심하지 않는가? 그렇지 않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몸을 가지고 있는 이상은 항상 이 몸 안에는 아직 이 불신앙의 육신에 속한 것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몸을 벗기까지는 늘 불신앙으로 인해서 우리는 낙심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또 사단이 우리를 미혹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본질적으로 경건한 사람은 속마음에 분열을 느낀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온전한 믿음의 사람일수록 분열을 느낀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생명에 대한 소망과 함께 자기 죄악으로 인한 절망을 같이 느낀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분열을 느끼는 사람이 오히려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분열을 더 극심하게 느끼는 사람이 더 경건한 사람일 수 있어요. 그래서 경건한 사람들이 말하는 걸 보면 좀 왔다 갔다 합니다. 어떨 때는 막 굉장히 하늘에 속한 기쁨으로 사는 것처럼 말하다가 막 엄청나게 낙심하고 좌절했다고 이런 말들을 이제 동시에 하죠.
한 설교에서 그렇게 동시에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경건할수록 속마음이 분열이 되는데, 그것은 창세기가 저희가 묵상했던 창세기로 말하면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면 어떻게 돼요? 빛과 어둠을 나누시죠. 그러면 왜 빛과 어둠이 나눠졌어요? 빛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빛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빛과 어둠이 나눠지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기엔 빛이 없으면 어둠이라고 생각하죠. 계속 태어날 때부터 어둠 속에서 살았던 사람들은요, 그게 어둠인지 몰라요. 그래서 이게 어둡다라는 인식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빛이 들어오면 빛과 어둠이 나눠져요. 그래서 이제 경건함은 이제 빛이 더 강하게 비춰지는 건데, 그럼 이제 빛도 이제 다양하잖아요. 달빛이 있고 태양빛이 있잖아요. 그러면 빛이 강할수록 어두움이 사실은 더 어두운 거예요. 그게 이제 경건한 사람들의 속마음의 분열이고, 사실은 그 창세기 1장에 빛은 태양빛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 빛은 4일째 만들어지죠. 해달 별들은. 그러니까 처음에 빛이 있으라 할 때는 빛 자체이면서 사실은 그게 영적인 빛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 이제 빛이 들어올 때 주님이 빛이시잖아요. 그래서 빛이 들어올 때 우리 마음에 빛과 어둠이 나눠져요. 그래서 우리가 빛을 보면 기쁘고요, 어둠을 보면 좌절이 돼요. 예수 믿기 전보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그 어둠이 어둠인 줄 몰랐어요. 근데 빛이 들어오니까, 아니 이렇게 어두워? 내가 이렇게 악해? 내 안에 이렇게 더러운 게 있나? 이게 이제 빛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어두움이 어둠으로 인식이 되면서, 똑같은 어두움인데 사실은 그 전에는 그게 좌절과 낙심이 안 되는 좀 그냥 기분이 나쁜 어두움이었는데, 이게 너무나 좌절이 되는 어두움인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경건한 사람은 하나님의 빛과 생명으로 굉장히 기뻐하면서 그 어두움을 보면서 너무나 낙심하고 좌절하고 때로는 절망을 하기도 하죠. 네, 그래서 무거운 시험에 눌리며 거의 꺾일 정도가 될 수 있지만, 그런데 이제 결론은 항상 일어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갈등의 결국은 언제나 승리의 계가를 부르게 하신다. 네. 그리고 이제 약한 믿음도 참 믿음이다. 네. 이렇게 확신을 말하니까 그 믿음을 굉장히 강한 믿음이라고만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처음에 지극히 작은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죠. 근데 그 믿음이 우리 마음에 스며들면은 인자하신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멀리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만, 멀리서 보지만 분명하게 볼 수 있기 때문에 결코 속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참 믿음은 지극히 작아도 불신앙을 이기는 승리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장성하면 불신앙을 이기고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성령님이 주신 믿음은 아무리 약해도 그 믿음은 불신앙을 이기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냥 존재적으로 이 믿음이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성장할수록 하나님을 더 가까이 그리고 확실하게 보게 되죠.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조명됨으로 무지가 점점 없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만 여기 어떤 일들을 모르거나 아는 것이 모호하다고 해서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분명한 지식을 누리는데 방해를 받지는 않는다. 약한 믿음, 초신자의 믿음, 처음 믿음이라고 해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분명한 지식이 믿음이에요. 근데 그것을 누리는데 방해받지 않아요. 앞에 뭐예요? 어떤 일을 모르겠어요. 내 삶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겠는데 명확하게 클리어하지 않고 모호하다고 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아까 믿음이 확신이라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이해력이 조금 잘 안 되더라도 그 확신이 다른 것에 대한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하심에 대한 확신이 불신앙을 이깁니다. 그리고 사랑을 아는 것이야말로 믿음에 있어서 첫째가는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믿을 때 뭘 알게 되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돼요. 사실 하나님의 사랑을 어찌 보면은 복음을 확실하게 알기 전에 아마 사랑을 우리가 대부분은 먼저 알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도대체 십자가로 어떤 식으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았는지를 모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게 확실하죠.
사실은 그래서 이제 칼빈이 복음의 내용을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아직은 복음이 클리어하지 않아요. 어떤 건 좀 모호하고 어떤 건 약간 헷갈리기도 하지만 그 복음이 사랑이라는 걸 알 때 이것은 이제 믿음이 시작이 됐고 약한 믿음이지만 그 믿음은 참 믿음이기 때문에 그 약한 믿음이 불신앙을 이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칼빈이 이걸 확신하고 또 복종하는 것이라고 했을 때 어떤 대단한 어떤 이해력과 뭐 많은 훈련을 받고 그런 믿음을 꼭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유를 했어요. 옥에 갇혀 있는데 햇빛이 좁은 창으로 비스듬히 비치는 것을 보는 사람과 같다. 그러니까 해를 이렇게 보는 그 영광을 보는 것인데 우리 영혼이 옥에 갇혀 있어요. 그 햇빛이 바로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좁은 창으로 비스듬히 비치는 것을 사람이 봐요. 그러면 이 사람은 해는 볼 수 없죠. 해는 볼 수 없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견고한 확신을 가지기에 필요한 빛은 충분히 얻었다는 거예요. 왜요? 태양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지금이 낮이라는 것을 아는 것은 그 비스듬히 스며드는 빛만으로도 지금은 낮이야 해가 떴구나 라는 것을 확신하는 데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한 믿음을 그렇게 비유를 했어요. 그래서 약하다고 해서 어떻게 태양이 떴고 빛이 있다라는 것을 모르겠냐, 그건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감옥에 있는 아직 영혼이 많이 이렇게 약해도 그것을 확신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는 의심과 혼돈은 이런 초신자여서가 아니라 아닙니다. 약한 믿음도 견고해요. 그러니까 잠시는 또 때로는 우리가 혼돈과 또 낙심할 수 있지만 끊임없이 혼돈스럽고 의심이 있으면은 그 믿음이 약한 게 아니고 믿음이 새로워져야 되는 거라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의 사랑이 변함이 없는 것이 그래요. 근데 그거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오래 신앙하고 대단한 사람이 믿음이 있는 게 아니라 처음 예수님 믿어도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생각할 때 내가 예수님을 처음 믿고 한 뭐 1년, 2년과 20년, 30년 뒤에 어떻게 보면 믿음이 자랐지만 어떻게 보면 저 처음 믿음이 더 주님의 사랑을 신뢰하기도 해요. 네. 그래서 이제 또 믿음의 약점과 강점을 보면 믿음에는 두 면이 있다는 거예요. 약한 부분과 강한 부분이 있는데 이 약하다는 건 나쁜 뜻이 아니고요. 여기 고린도전서 13장에 말하기를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한다.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지금 요즘의 거울은 너무 이렇게 그렇죠. 명백하게 보이는데 고대의 거울은 지금 거울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고대의 거울은 이렇게 희미하게 보이는 거죠. 그렇다 우리가 아는 것이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하신 거에 내가 온전히 안다 이렇게 말했을 때 희미하게 안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 육체를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믿음이 불완전하고 우리 자신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더욱더 배워야 한다라는 겸손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확신하는 것이야 라고 했기 때문에 확신했으니까 끝났네, 뭘 더 확신하겠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은 견고한 확신에 있어도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조금밖에 모르기 때문에 겸손하게 성령님께 구하고 배우고 가난한 마음으로. 그 이제 바울은 나는 표대를 향해서 난 달려간다, 나는 지금도 내가 이루었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한 것을 이제 강조하는 것이죠. 무한한 진리를 우리의 능력으로 다 이해하거나 헤아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각 사람은 자신의 무지가 장애와 방해물이 되어서 접근해야 하는 곳까지를 가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또 아주 적은 믿음이라도 그 순수한 맛을 확실히 맛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고린도서 3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는 너무나 우리가 작은 믿음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작은 믿음도 하나님의 그 순수한 맛, 그 영광을 보는 것은 또 확실히 맛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네, 불신앙의 공격은 우리의 마음은 본능적으로 불신앙에 쏠리기 때문에
극도의 회의와 공포는 반드시 이런 무지에 둘러싸이게 된다. 네, 극도의 회의와 공포가 와도 얼마든지 그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의 본능이 쏠리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불신앙은 각종 시험의 맹렬한 공격, 죄에 눌린 양심의 신음과 자책을 통하여서 신앙을 전복시키려고 하죠. 그리고 이제 불신앙의 목적은, 여기 불신앙은 이제 사단이 우리의 육신의 불신앙을 통해서 공격하는데 목적은 항상 똑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대적하신다는 생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의 원수인 것처럼 무서워하게 만드는 것이 불신앙의 목적이죠. 불신앙의 종류는 굉장히 많지만 결국은 그 불신앙의 끝은 사단은 하나님은 나를 대적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돕지 않을 거야.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마치 원수가 나를 쳐다보듯이 그렇게 무서운 하나님으로만 여겨지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아까 그 믿음을 말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사랑을 아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제 불신앙도 목표는 분명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인자하심과 사랑을 의심하게 하는 것이 불신앙이고,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하심을 확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단은 복음의 내용도 공격을 하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의심하게 하는 것이 불신앙이 이제 가고자 하는 목표치입니다. 그래서 이제 인자함을 아는 것이 믿음의 본질이고, 그 인자하심을 의심하게 되는 것이 불신앙으로 이제 계속 공격을 당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그 인자하심을 우리는 어떻게 압니까? 처음 믿었을 때 하나님 날 사랑하니까 계속 사랑하는 거야. 이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불신앙이 그렇게 공격을 계속 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의 방패를 삼는 것이죠. 믿음은 이런 공격을 견디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며 방위태세를 가집니다. 칼빈이 좀 불신앙도 마치 어떤 인격적인 것처럼 말하고, 믿음도 그렇게 말해요. 네, 그러니까 불신앙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의심하도록 공격하고요. 믿음은 그것을 방어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하나가, 이제 믿는 자가 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찾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즐거워하게 되는지는 그 믿음의 싸움의 과정에서 당연히 그럼 상대방이 막 공격을 해오는데 가만히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렇죠? 방어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믿음은 말씀으로 방어가 된다라는 것을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사랑에 대한 의심을 할 수 없게 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말씀으로 무장해서 방위태세를 강화하죠. 지난주에는 성령님이 그래서 말씀의 권위를 굉장히 높인다고 그랬어요. 그냥 말씀이 우리의 믿음을 처음 주고 말씀이 믿음을 견고하게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의심하고 앞에 낙심하고 막 공포나 이런 것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럴 때 믿음이 있는 사람은 말씀으로 간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때 그 불신앙을 이길 수 있기 때문이죠. 근데 이제 불신앙이 계속 공격하는데도 말씀을 찾지 않고 말씀으로 방어를 하지 않는다라면 아주 심각한 영적의 문제가 있든가 이 믿음이 이제 잘못된 것일 수 있겠죠. 그래서 나를 미워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은 말씀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괴로움을 주지만 그것은 그 징벌은 진노가 아니라 사랑에서 나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진노조차도 자비하시다라고 대답하죠. 또 불의를 벌하시는 분이라는 생각으로 충격을 받을 때 믿음은 죄인이 주의 자비를 얻으려고 나아가면 주님께서 언제나 모든 불의를 용서해 주신다라고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지킵니다. 그래서 신자의 마음이 아무리 이상하게 번뇌와 고통을 당할지라도 결국은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며 하나님의 자비를 믿는 확신은 결코 빼앗기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이 그를 시험하여 괴롭히는 모든 싸움은 도리어 이 확신을 굳게 만드는 결과가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믿음이 우리가 가지게 되고 믿음 생활을 하게 되어지면 이런 경험들이 이제 쌓이게 되죠. 믿음의 싸움이 당시에는 괴롭고 믿음이 더 떨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 같고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그런 일들의 결국은 오히려 더 확신하게 되는 결과를 만들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반복이 사실은 되죠. 그러면서 더욱더 견고하게 하나님을 믿게 되어집니다. 믿음의 뿌리는 신자의 가슴에서 결코 뽑히는 법이 없고 가장 깊은 속에 굳게 박혀 있어서 믿음이 아무리 흔들리고 전후좌우로 구부러지는 것 같아도 그 빛은 결코 꺼지지 않는다. 적어도 제 밑에 잔존한다. 이 제 밑에 잔존한다는 표현이 얼마나 치열할 수 있는지도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얼마나 불신앙으로 우리가 이렇게 어렵고 낙심이 되면은 내 마음이 다 잿더미가 됐어요. 다 타버렸어요. 그런데도 어떻게 돼요? 이렇게 막 이렇게 전후좌우로, 그렇잖아요. 막 믿음이 너무 흔들려 그러면 제 밑에, 그런데 그 믿음은 여전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신 믿음은 결코 불신앙에 의해서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다. 근데 제 밑에 있다는 건 마치 사라진 것처럼 느낄 수는 있다는 거예요. 정말 내가 믿음이 가짜였나까지도 갈 수 있지만 그렇지만 근데 이거는 이제 시간이 지나면 확인이 되는 거예요. 아까 말한 대로 도리어 더 확신을 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 제 밑에서 다시 싹이 나오고 자라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볼 때 결코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고 신실하시게 나를 지켜주시는구나라는 것들을 알게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씨는 썩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렇게 잿더미가 돼도 결코 그 썩어지지 않는 씨는 불에 타 없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씨 말고 모든 것이 다 잿더미가 됐다고 해도 그 말씀의 씨, 복음의 씨는 영원하기 때문에 그 씨는 소멸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씨는 다시 발화하게 되고 다시 자라게 되죠. 욥은 비록 하나님이 나를 죽이신다 하여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불신앙은 신자들의 마음 속에서 지배력을 얻지 못하고 밖에서 공격을 가할 뿐이다. 그러니까 밖에서는 이렇게 공격을 해서 위축되게 하거나 그렇게는 할 수 있지만 우리 속 사람의 마음을 다 지배하지는 못한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신자는 1000번 공격을 당할지라도 모든 전투에서 이기며 새로운 힘을 얻은 후에는 곧 다시 전쟁터로 나아간다. 이런 불신앙의 공격, 의심, 괴로움이 1000번을 다 당할지라도 하나님은 결국 다시 이기게 하셔서, 그렇지만 이게 또 다시 전쟁터로 나간다는 건 뭐예요? 1001번째가 또 있다는 거죠. 이건 별로 좋은 소식은 아니죠. 그렇지만 그 1001번째도 결국은 다시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는, 그러니까 믿음은 끊임없이 불신앙과의 싸움에 놓여 있다라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믿음의 확신은 불신앙의 공격이 없는 상태를 확신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불신앙의 공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이고, 때로는 그 인자하심마저도 회의가 될 때도 시간이 지나니까 오히려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더 알게 되었다라는 고백으로 이끄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절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당연히 이긴다라고 선포하지만 또 이렇게 이긴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뭐예요? 믿음이 공격을 받는다는 것이고 전쟁이 있다라는 걸 뜻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만 믿음은 결국은 승리하고 세상을 이긴다라고 결론을 선포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 믿음의 이제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올바른 두려움과 떨림입니다. 그러니까 확신이라고 하니까 또 이렇게 너무나 이렇게 담담한 아무런 어떤 것이 감정이 없는 그런 그냥 확신이 아니고, 그 확신은 올바른 두려움과 떨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인데요, 같이 12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러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는 것이 바른 믿음이라는 것이죠. 사도는 우리가 주의 권능을 높이며 자기를 아주 낮추는 것이 습관이 되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두렵고 떨려요?
하나님은 권능이시고 나는 너무나 초라하고 낮은 존재이기 때문에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습관이 되는 것이 맞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며 마음의 확신을 얻게 되려면, 이 중요하죠.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고 마음의 확신을 얻고 싶어요, 그렇죠? 근데 그것은 어떤 거하고 비례하냐면 우리 자신을 믿지 말 것과 자신의 파멸 상태를 인식함으로 생겨나는 불안, 근심을 느끼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네, 이게 좀 중요한 것이고 보통 생각하는 믿음과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습니다라고 했을 때 그게 나쁜 건 전혀 아닌데, 그 믿습니다라는 외침이 우리 자신을 믿는 것이라면, 나는 의리가 있어, 쉽게 말해서 나는 한번 믿으면 끝까지 믿지, 그거는 뭐예요? 자기 자신을 믿는 상태잖아요. 근데 그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 자신을 믿지 않게 될 때, 그리고 내 영혼이 얼마나 파괴가 되어서 얼마나 파멸 상태인지를 인식함으로 내가 불안하고 근심이 들 때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고 마음의 믿음의 확신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네, 파멸 상태를 인식함으로 생겨나는 불안을 느끼는 것이라는 것은 저도 처음 보는 표현이에요. 좀 독특했어요. 불안을 느끼는 게 믿음이 되는가? 근데 좀 강조하는 것 같아요, 칼빈은. 사실 불안한 거는 믿음하고 완전 반대잖아요. 불안한데 그럼 믿음이 없는 것 같은데, 그 불안을 느낄 때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게 된다라고 역설적으로 말을 하는 거죠. 네, 2장 1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네, 이렇게 두려움과 떨림이 생기는 것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 때문이고,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그의 백성이 올바른 의욕과 그것을 용감하게 실천하는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 두렵고 떨림을 통해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담대한 용기 있는 믿음이 생깁니다. 이것을 이제 잘 조화한 것이 시편 5편 7절 딱 한 절임에도 불구하고,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이게 주의 풍성한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비를 의지하는 담대한 믿음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느끼는 경외함은 두려움이잖아요, 그렇죠? 경건한 두려움을 이렇게 잘 결합시키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알므로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서고, 동시에 하나님의 권능이 너무나 위대하기 때문에 우리는 경건한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늘 이 두 가지가 이제 공존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존엄함을 우리가 느낄 때 그 앞에서 우리가 추악함을 깨닫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잠언 28장 14절에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그러니까 경외한다는 건 두려워한다는 것인데, 오히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이제 복되다. 그래서 우리를 조심성 있게 만드는 두려움은 이제 복되게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두려움은 혼미한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회복하며 낙심했던 마음이 그의 안에서 되살아나며 절망에 빠졌던 마음이 그를 믿음으로써 소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들은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기 때문에 중요하고 복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신자가 무서워하는 동시에 확고한 위로를 소유하는 것은 모순이 아닙니다. 눈을 자신의 허무성을 보면은 우리는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면 우리는 담대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죠. 그러면 이제 믿음의 확실성을 어떻게 우리가 더 이렇게 확인을 할 수 있는가라고 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하나가 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단은 우리 믿음의 확실성을 깨트리기 위해서 양심이 소망과 공포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게 합니다. 네, 이건 좀 사단이 어떻게 우리를 속이는지를 잘 생각해야 돼요. 그리스도를 보면 확실한 구원이 있고, 돌이켜 자신을 보면 확실한 멸망이 있으므로 불신앙과 소망이 교대로 우리 마음을 지배한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속임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소망과 공포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사단이 나를 불신앙으로 시험하고 있구나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우리가 주께로부터 구원을 기대하는 것은 그가 멀리 나타나시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그의 몸에 접붙이셔서 그의 모든 은혜뿐만 아니라 그 자신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아냐 하면은 예수님이 저기 계시고 또 시간적으로 2000년 전에 그 골고다 언덕에서 나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확신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몸에 접붙임 바 되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했잖아요.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 자신을 주셨고 그 자신에게 속한 것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우리가 기대하고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모든 은혜와 함께 자신을 주셨으므로 예수님의 것은 다 우리의 것이 되고 우리는 그의 일부분이 돼요. 그래서 예수님과 내가 연합되었구나, 그것이 구원을 확신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전도할 때 영접 기도를 하거나 또 교회에서 영접 기도하고 체험하고 이런 것들은 결코 나쁜 것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나는 영접 기도를 했기 때문에 구원을 확신할 수 있다, 그거는 전혀 이제 그렇지가 않아요. 내가 무엇을 체험했기 때문에 구원을 확신할 수 있다, 그렇지 않죠.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연합이 되었구나, 내가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확실성을 온전하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사실은 이제 예수님을 우리가 십자가를 알 때 그분의 보혈로 나의 죄를 사해 줬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그렇지만 어디까지 이 믿음이 가야지 이제 구원이 온전하냐 하면은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그 연합, 그리고 지금도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라는 그 연합이 우리를 구원을 확실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우리에게서 분리하거나 우리를 그리스도에게서 분리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사단이 아까 말한 불신앙의 공격은 결국 뭐예요? 그리스도와 우리를 분리시켜요. 그래서 주님은 저쪽에 계시고 나는 이쪽에 있고, 근데 그분이 나를 사랑하는 것 같지만 내가 악을 행하고 내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는 어떤 그런 이미지를 만들면서 결국 불신앙이 이렇게 개입을 하는 것이죠. 근데 내가 예수님과 연합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떨어지겠어요? 여러분 뭐 많지 않지만 그 지체 중에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을 수 있잖아요. 손가락이 마음에 안 들든 코가 마음에 안 들든 귀가 마음에 안 들든 발이 마음에 안 들든, 근데 마음이 들든 안 들든 잘라낼 수는 없잖아요. 붙어 있는데 한 몸인데, 예수님과 한 몸인데 그분의 지체인데 어떻게 잘라져서 다시 구원에서 멀어질 수 있냐라는 거예요. 붙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떨어져 있으면 이제 분리될 가능성이 항상 있잖아요, 그렇죠? 가능성은 언제나. 그렇지만 붙어 있기 때문에 그 가능성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의 연합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의 믿음의 확실성을 가지게 돼요. 왜냐하면 주님과 우리가 하나니까. 그러면 주님이 결국 지옥에 가지 않는 이상 우리는 지옥에 가지 않는 것이죠. 그분이 의로운 이상 우리는 의로운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과 연합되어 하나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믿음의 확실성은 주님과 우리가 연합이 되었다라는 그 하나됨에서 우리가 온전하고 확신하는 믿음에 거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서 분리하거나 우리를 그리스도에게서 분리해서는 결코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연합하게 하셨지만 우리 편에서는 이 연합을 굳게 잡아야 돼요. 그리스도는 우리 밖에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십니다. 당연하지만 믿음에서 아주 중요해요. 사단이 믿음을 흔들 때 항상 예수님이 밖에 계신 것처럼 인식하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나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낙심과 좌절이 되고, 그럴 때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내 안에 있다라는 것을 사단이 속여요. 주님은 밖에 계시고 그 밖에 계신 주님과 내가 점점 멀어진다라는 어떤 것들을 이제 우리한테 자꾸 속이면서 우리가 점점 불신앙에 빠져드는 것이에요. 그런데 뭐 믿음이 좋든 싫든 약한 믿음이든 강한 믿음이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이상 어쨌든 믿는 거죠.
그리고 주님과 나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죠. 떨어지고 싶어도 떨어질 수가 없는 존재가 된 것이고, 마음에 들든 안 들든 잘났든 못났든 떨어질 수가 없는 관계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죠. 그래서 그분은 끊을 수 없는 교제로 우리와 꼭 붙어 계시고, 또 놀라운 영적 교통에 의해서 날이 갈수록 더욱더 우리와 한 몸이 되시며 드디어 완전한 일체가 되신다. 그러니까 이 앞부분은 이제 영적인 어린아이를 말하는 거죠. 아까 말한 대로 첫 믿음, 작은 믿음, 연약한 믿음도 참 믿음은 아버지를 알아요, 그렇죠? 붙어 있다라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과 교제를 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 그분과 하나라는 것을, 한 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그래서 영적인 청년으로 자라고, 그것이 더 깊어지면 어떻게 돼요? 드디어 이 땅에서도 완전한 일체를 이루어서 이제 그렇게 이제 그런 느낌조차도 사단이 줄 수가 없죠. 그 박해 있고 떨어져 있다라고, 태초에 계신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네, 마지막으로 이제 칼빈이 이 베르나르드의 설교를 이제 잠깐 소개를 하고 하는데요. 믿음의 두 면에 대해서 이제 설교한 걸 좀 인용을 했어요. 이 베르나르드가 누군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나는 나의 영혼에서 두 가지 반대되는 양상을 발견하는 것 같다. 첫 번째는 영혼이 가진 가련상이죠. 가련한 상. 얼마나 영혼이 가련한지, 죄의 짐을 지고 암흑에 둘러싸였으며 쾌락의 노예가 되어 육정과 정욕이 끓어오르며 망상이 가득하여 항상 악에 쏠리며 각종 죄악의 종이 된 영혼이다. 한마디로 말해 수치와 혼미가 가득한 나의 영혼을 본다는 것이죠. 그래서 틀림없이 사람은 헛것과 같다. 네. 그렇지만 또 이렇게 이제 이거는 기도문으로 표현을 했는데, 그러나 자비의 아버지 안에서는 그렇지가 않나이다. 하나님은 참으로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십니다. 로마서 4장 17절에 아브라함의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브라함을 부를 때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셨잖아요. 네, 참으로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없는 것을 부르심으로 우리는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 우리를 부르셨으므로 우리는 있습니다. 우리들 자신만으로는 없으나 당신이 함께 계셔서 주심으로, 함께 계셔 주심으로 우리는 있습니다. 굳이 있다면 뭐가 있어요? 우리는 헛것이 있죠. 헛것으로 우리는 있을 수 있어요. 그 헛것이니까 그냥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근데 그 헛것을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 자신만으로 독립적으로 하나님과 분리된 우리는 없지만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는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한편으로 보면은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고, 다른 편에서 보면 크게 여김을 받는다는 것을 검토해 볼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자랑한 것이 아니라 주를 자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정상적인 믿음이에요. 앞에 부분에 말했잖아요. 빛이 들어오면 어떻게 돼? 빛과 어둠이 나눠지죠. 오히려 분명한 빛을 본 사람들은 이 두 면을 명확하게 봐요. 그래서 내 영혼의 그 비참함과 가련함을 관찰할 때는 여전히 아까 말한 대로 쾌락의 노예가 되고 육정과 정욕이 끓어오르고 망상이 가득하고 항상 악에 쏠리는 각종 죄악의 종이 된 그 어둠의 영혼된 나의 영혼을 보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빛을 봤을 때 무엇이 됩니까? 하나님이 이런 나를, 없는 나를, 굳이 있다면 헛것이고 죄인된 나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부르셨구나. 이제 아브라함을 부를 때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셨으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었고 하나님은 있게 하신 것처럼 우리는 아버지 안에서는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안에 거하는 것,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이제 연합이고, 그것이 믿음의 확실성만이 아니라 주님을 자랑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자신을 보면은 아무것도 아닌데 주님을 보면은 나를 너무나 존귀하다고 말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자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함께 앉히었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자랑해야 된다. 우리가 우리를 자랑할 수 없는 것은 우리는 헛것이요 그림자와 같고 없는 존재인데, 주님이 계심으로 나를 존귀하고 영광스럽게 하셨으므로 그렇게 주님을 우리는 자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이 나눠지는 것들이 우리에게는 때로는 혼돈스러울 수 있지만, 오히려 이렇게 나눠질 때 주님만 자랑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 헛것이 없고 이 좋은 것만 있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좋은 것만 있을 때는 어떤 위험이 있겠어요? 내가 나를 자랑하겠죠. 나는 어디를 보나 훌륭한 것 같아.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이제 그런 사람은 없고 외식하는 사람이 그렇게 느끼죠. 첫 번째, 영혼의 가련성은 보지 못하고 외식하고 나름 열심히 살고 율법을 지키기 때문에 두 번째만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내가 존귀하다라고만 생각하는 자는 오히려 외식하는 자고 교만한 자인 것이죠. 그래서 이 믿음에는 이 두 면이 항상 있는 것이다. 하늘 아버지가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면 우리는 곧 자유를 얻으리라고 용기를 내도 무방하다. 이건 이제 믿음의 싸움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했다면 우리는 아직은 자유를 얻지 못했지만 자유를 얻으리라고 용기를 내도 상관없다. 무방하다. 왜요?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니까. 지금은 자유가 없는데 자유가 있는 것으로 부르셨으니까 자유가 있다라고 그렇게 여겨도 무방하다는 거예요. 두려움과 공경하는 마음으로 나는 말합니다. 우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 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이 존귀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겨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없음과 정말 내 영혼의 가련함과 없음과 주님으로 인하여서 존귀한 자로 있음에 대해서 아는 이 믿음의 두 면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확실성을 말할 때 이런 영혼의 가련성과 비참함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히려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함께 같이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도록 할게요.